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매번 이 자리에 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포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기 다 적혀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악하고 문란한 세상에 너희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는 자가 되라, 부흥의 도구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우리 2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흥의 주역, 여러분들은 부흥의 주역입니까? 아니면 관객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당신은 부흥의 주역입니까? 아니면 관객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고백했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의 도구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부흥의 주역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역이 무엇입니까? 사전의 정의를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우리 혹시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역이란 어떤 일이나 사건에서 중심이 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사람. 자, 두 번째는 단순히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서 책임지고 이끄는 존재. 여러분, 주역이란 이런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람,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주역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주역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 1도 가져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저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그걸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질적인
기질상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비록 젊을 때는 미래를 향한 기대감과 포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세계를 정복할 거야,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될 거야 라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기대감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살다가 보니 한계를 느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나의 자녀들은, 나의 손주들은 세상의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모두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역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주역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주역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이런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존귀하게, 그리고 이 땅의 주역이 되게 창조함 받았지만 죄로 인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내면에는, 우리의 내면에는 주역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여전히 이 깊은 갈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역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객입니다. 주역이 있으면 관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끄는 소수가 있다고. 나머지는 다 관객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8020의 법칙을 제시하며 사회의 20%가 부, 권력, 자원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의 사람에 의해 세상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사회학자인 시 라이트 밀스는 파워 엘리트를 주장하며 국가 정책은 소수의 정치, 경제, 군사 엘리트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역이 되기 위해서, 중심이 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사회 흐름을 연구하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뭐합니까? 세상의 주역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면 뭐합니까? 어차피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봤자 그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허와 허무함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크게 누렸다고 말하는 솔로몬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가지지 못한 것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라고 해도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주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롯도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롯도 풍족하게 하셔서 창세기 1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이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셨기에 동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풍족해 하시고 풍요케 하시고 부흥케 하셨기에. 창세기 13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머물렀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또 성경학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성경학자들이 그 거리를 연구해 보니 그 거리가 대략 약 3마일 정도, 킬로미터로는 5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파사데나 시청까지 가는 거리,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케디아에 있는 H마트까지의 거리가 바로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지경인 것이죠.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두 가족의 가축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똑같이 시작했고 똑같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부흥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만끽했지만 반대로 롯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관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이 시작했지만 누구는 부흥의 주역이 되고 누구는 관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부흥의 주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흥의 주역은 나의 시선을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 이제는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죠.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헤어지자. 이제 우리 분가하자. 이제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더 싸우고 더 부딪히고 더 갈라질 것 같으니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의 얘기를 듣고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해요.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비록 삼촌이지만 롯,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그 얘기를 듣고 롯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어느 곳이 좋은지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새롭게 정착할 곳을 물색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롯은 정착할 곳을 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자신이 정착할 곳을 정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비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 롯이 보기엔 그곳이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축을 키우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는 다른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거에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딱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택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에 집중했느냐, 이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가축을 잘 키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가장 적합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이고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풍족함의 은혜를, 풍요로움을,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이유가 무엇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족함과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그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노력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롯의 가문을 번성케 하셨고 부흥케 하셨기에 지금 그가 풍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도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는 현실에만 집중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곳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그저 목숨만 부지한 채 그렇게 풍족했던,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집중한 자의 말로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왜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까?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당면한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서 그는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비옥하지도 않고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더 척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지금 그 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상황과 환경, 현실은 녹록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약속하셨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실을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현실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 현실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비록 내 현실은 녹록치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결국 내 현실은 술술 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 현실에 집중하여 선택하면 당장에는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실을 선택한 자의 말로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현실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흥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다 멸망시키려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40명의 의인만 있으면, 아니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거기에 나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으시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롯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알리시고 그에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롯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바로 떠나야죠. 지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야죠. 그런데 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예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당장에 떠나도, 아니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옷 입을 겨를도 없이 그냥 뛰어나가도 부족할 텐데 지금 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심지어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체하는 그 롯과 그의 가족을 기다릴 수 없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강권적으로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련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미련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구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재산, 인맥, 환경, 이 추억들 다 여기 있는데 이걸 두고 떠나야 한다고?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그 미련,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흥의 주역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미련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내 취미 때문에, 내 시간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이것 말고도 내가 미련 두고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피곤해. 나의 자녀들이 걸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삼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걸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미련 두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지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 결과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앞서지 않습니다. 후회는 앞서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께서 무엇라 답하십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대답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출교당할까봐, 내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될까봐, 사회로부터 내가 왕따를 당할까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노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흥의 주역이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미련 두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나의 지위가, 나의 소유가, 나의 인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취미가, 나의 생각이, 내가 미련 두고 있는 것들이 눈에 밟혀 미련이 남아 이도저도 못한 채 갈팡질팡하며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련 두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체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미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아니라 4절 말씀. 네, 4절 말씀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준비됐네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는 자신의 터전에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읽어놓은 것들에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젊은 이 나이에도 읽어놓은 것들이 많은데 75세인 그가 읽어놓고 이뤄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미련두지 않고 그는 즉시로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100세에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바치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체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는 주저하지도 않았고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를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으로 삼으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얘가 나의 뭘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떠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창대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자세히 세밀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확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이뤄놓은 것들 잃어버리고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것인데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이뤄놓은 것들, 세상의 것들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즉시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미련을 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복음의 증인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풍족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언약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그 영향력을 끼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과 가장 가까운 그 사위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저도 장인어른이 있습니다. 비록 그 장인어른과 오랜 시간 함께 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알고 계셨기에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장인어른하고 친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입니다.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면 더 어려운 관계고 더 예의를 갖추실 것이며 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사위들이 그의 말을 어떻게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 모여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상관하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롯이 거절하고 그들에게 간곡히 청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롯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는 두고 온 것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롯의 딸들은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며 동침하여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린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가정이, 그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족족 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애굽 왕이 그러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러했습니다. 아니,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롯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린 자였기에 반드시 이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였기에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린 하나님의 언약, 그가 누린 축복, 그것은 그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흘러가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너무 좋아, 나의 신앙은 너무 좋지만 그게 끝인 거죠. 그 좋은 신앙이, 그 은혜 넘치는 신앙이, 그 받은 축복이 나의 자녀들에게는 흘러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브라함에게 부어지는 그 부흥의 은혜만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마저, 그의 후손들마저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부흥의 은혜만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그런 관객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의 인생의 말로는 후회와 저주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하겠듯이 롯의 두 딸들이 대를 잇기 위해 그의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만들어 동침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입니다. 바로 그 후손들이 그렇게 구약시대 때 징글징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모압 자손이고 암몬 자손인 것이죠.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데,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그 후손들이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롯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올바르게 선포했다면, 만약 롯이 그의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증거했다면 여러분 결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사이들은 그를 따라 떠났을,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역이 되고 싶으십니까? 부흥의 주역이 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부흥의 주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흥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의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그리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흥의 주역으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역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